주만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못 따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듯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온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년 가운데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와 완 패밀리 데이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한기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감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시간에 주여 무릎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시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을 더 있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김학식 목사님 우리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묻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갖는 모든 기도의 모습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질문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복권해서 드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10년 가운데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도가도 헬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내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담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 10년 시간마다 주님을 아버지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주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의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반수에서 생수를 허락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구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사랑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은혜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자를 보내서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귀한 비전센터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 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교회, 상급 쌓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변화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곳곳에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섬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들 닳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여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사역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의 김강신 목사님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김강신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귀한 한경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사람이 귀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경 목사님 스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과 영력 충만케 하시고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사랑의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사랑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사랑의 저희들의 모든 사람이 이제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이제 한국에 나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총회에 참석하시고 소련을 통하여 사람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사랑하는 아버지 나가실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미국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망해가는 이 미국 사랑의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약으로 사랑의 동성애로 사랑의 각종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미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랑하는 사역을 정말 감당하며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의 사역자들을 보내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에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그 한국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데 이제는 사랑이 점점 사랑에 시들어가고 있는 그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이 증거되었사오니 전파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주여 사랑의 선민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서 사랑의 세계 선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귀한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가 애쓰는 성가대와 찬양대 모든 기관 부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일 목요일부터 교회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인카운터를 시작합니다. 한기용 목사님께서 모든 강의를 인도하시는 이번 인카운터를 그룹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한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기 선교학교가 9월 22일부터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를 배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는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남가주 왕의 귀한 성회가 9월 26일, 27일 WPC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목양 장로 사역 컨퍼런스가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미러클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사역에 관심 있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 부부교실이 10월 18일과 25일 2주간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열립니다. 등록은 10월 12일까지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 영화 감상회에서는 9월 27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영화 Heaven is for Real을 상영합니다. 한글 자막이 준비됩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He told me that everything was alright. 실업인 선교회 조찬 기도회가 9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비전센터 223호에서 열립니다. 위튼 컬리지 교수이신 이민동 교수님을 모시고 열리는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은혜 한 가족의 날을 위해 매주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10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은 전도된 새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주 귀한 선교사님 강성현 선교사님을 파라과이로 파송하는 우리 파송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지금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MI 선교사 훈련은 6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교사님 향해서 손을 드시고 정말 미전도 종족과 그 원주민들에게 귀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파라과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새 큰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성현 선교사님을 파라과이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참으로 귀한 복음을 나누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에 제마의 선교사 훈련은 이 6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파라과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강건케 하시고 그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됩니다. 파송패 선교지 파라과이 선교사 강성현, 이경희 본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민족과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의 사람을 파라과이 파송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14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한교회 당회장 한경 목사 및 교우일동.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우리 같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한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간증자들이 됐어요. 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된 것을 간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마리아는 복음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삶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복된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성도였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주님께 특별히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그런 아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참 예수님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꼭 이 베다니를 거쳐갈 때 이 집에 함께 머무르실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니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또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원치 아니하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때로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나사로도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욥같이 시험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가도 욥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이 닥쳐왔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현장에는 늘 시험이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을 겪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어느 때냐? 아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가 참 힘들 거예요. 바로 나사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배 위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느냐?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 오신 예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기를 그냥 그대로 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틀림없이 이 나사로는 살았을 텐데, 아니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죽어서 무덤에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참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불평 섞인 어조로 예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주님께서 좀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아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병들어 다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소식을 늦게 들은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틀을 지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곧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죽고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정말 이 집안은 완전히 조상집으로 정말 모두가 시리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다를 때 우리 신앙에는 참 갈등이 생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귀하게 바로 자신의 그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죽어서 장사된 무덤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면서 이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참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대면서 또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다 관심이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을 때 배를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통통통통 하면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예수,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정말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참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하다가도 중단하고 마음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고, 아니 주님께서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는 나름대로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 뭐 행복한 신앙생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내 육체는 정말 이 질병으로 고생한 지가 오래돼 있고 내가 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 삶에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섭섭합니다. 섭섭해. 행복이요? 뭘 행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없고 저 한국에는 있어요. 한국에는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얼굴을 보면 완전히 마귀상 지옥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5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가 다 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냐? 진짜 또 가냐? 발이 정말 안 떨어지는 거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이 할 수 없이 끌려와서 1시간만 버티면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도 또 뭐를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뭐를 행복해? 내 마음이 지금 기쁘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참,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스탑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럴 정도로 야 이제 죽는구나 이런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래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정말 빨리 오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까닭에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래서 야, 아니 죽어가지고 그것도 무덤에 들어간 지 날이나 지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느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주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절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누구 하나 나한테 위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심한 그런 침묵이 흐르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딱 놓여있을 그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왜 주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은 위대한 간증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환난이 겹치고 응답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마르다처럼 원망적인 어조로 정말 그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 대학생, 명문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졸업을 앞두고 근육 무력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졸업을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기대와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근육 무력증에 걸리니까요, 모든 기운이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때 자신은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끝나는가 보다 할 만큼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어느 날 이 근육 무력증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은 5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삶의 이 근육무력증으로 참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정말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교 학생이고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라도 근육무력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제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 작은 가게에서부터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조그맸던 사업장이 오늘날 이랜드 큰 그룹이 되어졌고 이 그룹을 경영하는 이 박성수 이 회장은 정말 선교 사업에 참 크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원치 않냐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박성수 장로님처럼 이분은 잘된 케이스지만 때로는 정말 더 처절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나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됐을 때는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렇게 근육무력증에 걸려서 오랜 기간을 투병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마 퀘스천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없이 마귀의 속삭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박장로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사로 까닭에 가로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자기 이름도 까먹은 사람이 있네. 자기 이름. 아니 한기용 까닭에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그러니까 자기 까닭에, 나 까닭에, 내 자신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삶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위대한 간증이 곧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려져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바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냐? 나 까닭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까닭에 복음 전해지는 게 막혀지고, 날까닭에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날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도 낙가달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부활이. 오직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만일 나의 형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사역국에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 Heaven is for Real 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어린 소년이 이 수술을 할 때 잠시 죽었다가 이제 천국을 경험한 실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증조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천국에서 본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교인들이 벌써 천국에 많은 분들이 가 계신데 그 천국에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을 찾으려고 해도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23일 날 우리는 원 패밀리 데이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 목요일 10월 2일부터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으로 근심을 가지고 참 슬피 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의 그러한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축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살면 우리 인생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죽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저는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또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거룩하신 주님, 귀한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루말 할 수 없는 사랑,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사로처럼, 정말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은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천국의 귀한 소망과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수입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구별하여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땀과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주의 은혜로 또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갚는 귀한 사랑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에 주신 귀한 아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이 물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에 지나도록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가운데 없는 중에 정말 하나님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아버지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귀한 영혼 구원의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손에 100배 1000배로 갚으셔서 다시금 주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아버지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을 넓게 펴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넓게 펴시옵소서. 바다를 깊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생각을 깊게 하시옵소서. 땅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나의 지각을 끌어올리시옵소서. 천지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의 속을 주의 손으로 만드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신 것처럼 어두운 나의 안에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경영하며 복음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의 일을 구별해 드리고 성경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것이 없도록 보홀도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처음 참여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은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꼭 만나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원패밀리 데이를 선포하시고 저는 주위에 믿지 않는 여러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들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 3부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왔습니다. 뒤에서 중보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성령님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오후 시간에 아내로부터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요한이랑 파크에서 산책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녁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껏 요한이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긴 터널은 지나갔지만 응답은 순간적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쁜 것 끊고 버리고 결단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21째 육신의 생일이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성도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요한아. 우리 이수일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요한이를 위해서 또 그 그룹에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정말 우울증에 걸리면은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원패밀리 데이를 정하고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왔어요. 그죠? 왔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이수열 집사님하고 우리 요한 스탠드 업. 할렐루야.
아주 큰 생일 선물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박수해 주시고 우리 요한이는 앞으로 큰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주변에 꼭 정말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참 주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체험. 네. 자, 잠깐 앉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GTD 171기에 가서 정말 큰 은혜들 받았거든요. 자, 우리 171기 다녀오시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주제가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주제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한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확실히 먼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요한이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